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8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지금까지 이사야서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심판 선포와 구원 선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쭉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얼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조금 답답한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서 이러한 예언의 내용들은 단순히 그 시대에만 선포되었고 그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또한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을 터이니 우리는 너무 답답해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고 읽어가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이에 비해 이사야 36장부터는 분명한 시기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BC 701년입니다. 이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와서 라기스라는 성읍을 치고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그의 신하 랍사게를 사신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그 장면이 이제 3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잠시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보면 BC 705년 그러니까 지금 701년에 쳐들어왔으니까 약 한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아수르의 왕위 교체가 있었습니다. 사르곤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그 사네립이 왕위에 오르는데 원래 이 왕권 교체가 있을 때에 그 나라가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국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침략당하고 이제 곤란을 겪고 있던 그 주변국에서
그 사실을 알고 반아수르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사네립은 왕위에 오른 다음 먼저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외부로 눈을 돌려서 하나씩 아수르의 반기를 든 나라들을 다시 평정하기 시작을 할 때에 701년에 BC 701년에 유다도 이제 그 순서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다른 지역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은요, 북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올 때에 해안선을 따라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해안선에서 다시 쭉 내려오다가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좌회전해서 동진하면서 있는 예루살렘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요새였습니다. 방어 기지였는데 이제 거기를 이미 넘겨준 상태가 되고 이제 예루살렘만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아수르의 그 사네립은 라기스에 머물고 있고요. 이제 최후 통첩으로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제 히스기야 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 애굽을 바라보는 그 유다를 괘씸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사이에 굉장히 그 근해 타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반아수르, 한 번은 아수르의 봉신이 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할 때에 아마 그 유다와 아수르 사이에는 서로 그 조공 관계를 맺는 협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유다가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애굽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을 지금 사네립이 그 랍사게의 입술을 통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칠 빌미를 이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빌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롱하는 것인데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이게 이제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절에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리라. 우리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거 듣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6절 계속 이어집니다.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17절에요. 내가 와서 너희의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그 말은 아수르가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할 테니까 유다에게 허락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주신다는 말, 그 히스기야의 그 말 듣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이 건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다 아수르가 이겼다고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더라도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겠다. 사실은 그러지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바벨론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가 무척 당황스럽고 또 목사는 거의 세상 사람들이 뭐 돈도 고른 사기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교자만 들어도 지겹다라고까지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방역에
함께 더 철저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는 글을 내니까 인터넷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와가지고 교회가 사과하는 척 한다고. 또 어떤 교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교회를 보고는 암묵적 동조라고,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똑같은 범죄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고요. 어디 빠져나갈 구멍 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히스기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 때처럼 지금도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요. 하다못해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백신을 개발하고 마이크 잡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라도 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고요. 것 봐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조차 듭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하였듯이 어떠한 순간이든 애굽에 있을 때든 광야에 있을 때든 가나안에 있을 때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았고 이제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농사 지어야 하고 또 똑같이 옷도 해 입어야 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광야 2세대로 인정하신 줄로 알고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아니면 헤브론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다시 한 번 더 스스로를 추스립니다. 모두가 편한 길, 세상의 길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갈렙처럼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그 대리인으로 나왔던 엘리야김, 셈나, 요아는 온 백성이 들을까봐 랍사게 보고 우리 외국어로 대화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지요.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단순히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정치적인 판단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만큼만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사명으로 나아갔기에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저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무엇라 하든지 간에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을 향해 디딤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인내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비난할 것도 없고 정치적인 사람을 우리가 야속해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달려나가는 귀한 성빈의 권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요동한다 해도
저 멀리서만 요동치고 내 가까이에서는 그렇게 큰 일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까이서 세상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 2세대 믿음으로 살아갈 세대라고 인정하셨기에 오직 여호수아처럼 말씀만 붙들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오니 그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